오늘은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 지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많이 들어봤죠? 공의롭다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또 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이 내려지고 또 선을 행한 것에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면 그것을 공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죄에 대해서 보상이 있고 선에 대해서 형벌이 있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불의하다, 그죠? 공의롭다 얘기하지 않고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받지 않아요. 이거 불의한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이 사람한테 그 정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아요. 이거 불의한 거죠, 그죠? 오히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더 잘 돼요. 이게 뭐예요? 불의한 거라고요, 그죠? 이 공의와 불의라는 단어를 오늘 잘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는 심판의 마지막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인 그 일곱 대접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순서대로,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대로 우리는 지금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가 실제 나타나는 심판의 순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몰라요. 어떤 순서로 이 땅에 실제로 심판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심판이 끝났을 때 죄인들은 돌이킬 기회를 더 이상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심판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어요. 3분의 1, 4분의 1 이런 단어들. 이 단어가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멸해라, 4분의 1만 멸하라 라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지만 거기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서는요, 더 이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면 이 죄악된 세상에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일곱 대접 심판을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한번 스킵해 간다고 생각하고, 자, 첫 번째 대접 심판은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이제 잘 알죠.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을 따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심판받고 있어요.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펼쳐지는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 바다와 물 근원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수입원인 그 해상 무역을 상징합니다. 즉, 그 로마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그죠? 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은 해상 무역, 바다를 통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그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해상 무역으로 부를 착취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심판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패턴을 하나 정리하고 할게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패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먼저 사단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따르던 사단의 방식, 그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따르던 사단의 방식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은 어디에 부어지냐면 해에 부어집니다. 해에. 그리고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해에 그 대접 심판이 부어지는데 결국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좌에 부어지고요.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집니다.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의 방위선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접 심판도 아까 봤던 세 개의 대접 심판과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따르던 사단의 보좌와 힘의 근원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이 땅에서 흔히 보는 꼬리 자르기 같은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어떤 범죄가 펼쳐지면, 권력형 비리가 펼쳐지면 어떡합니까? 꼬리 자르기를 하죠. 여기선에서 딱 자르고 위에 사람은 해를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성역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사각지대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성역 없는 심판과 자비 없는 심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왜 공의롭지 않아요? 이 땅은 아무리 죄 지어도 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무리 범죄해도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공의로워요.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큰 지진은 그냥 건물 몇 개 무너뜨리고 마을 몇 개 초토화시키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각 섬이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오간데 없어진다. 표현이 맞나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큰 지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큰 우박으로 사람을 같이 심판하십니다. 죄악된 사람에게는 큰 우박을 내려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이 그대로 나타나요. 사람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이 의지하는 이 세상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과 그로 인해 망가져버린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의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요. 그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접한 하나님은 주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혹독하게 내리는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편하고, 그리고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잔인하게 모든 것을 없애버리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지은 세상과 사람을 그렇게 다 파괴시켜 버릴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피하죠. 안 들으려고 하죠. 저도 만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설교하지 않았으면, 제가 본문을 택한다면 아마 저도 이런 설교는 피하겠죠. 그죠? 좋은 얘기만 해야죠. 위로를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약 먹으러 왔잖아요. 마약과 같은 신약 구약 먹으러 왔잖아요. 그거 줘야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진짜 우리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요. 자, 우리 한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10절 1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전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절대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21절도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자기가 절대 틀리지 않았대. 오히려 이런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경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의 잘못을 혼을 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가정 안에서만 펼쳐집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비판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적하면 어떡합니까? 수긍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를 향하여 발끈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다며 항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6절도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인 사단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 세력을 집결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고 대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향하여 그토록 오랜 시간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여전히 사단의 방식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가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받아주셔야 되는 건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과하다며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틀렸다라며 하나님을 비판하지만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찬양하는 그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울려 퍼지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독히도 공의롭다. 철저하게 공의롭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롭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느 누구도 과하다고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끝까지 저항하는 인간의 상태를 바라보면, 그 강팍한 인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에 있어서 이토록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본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시구나. 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제목처럼 지독히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손바닥 쥐듯이 뒷면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맞긴 한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공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신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합당합니까? 이런 질문 잘 안 하더라고요. 저만 하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합당하냐고요. 받을 만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도 의롭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옛날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죄인일 예정이잖아요.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을 통해 심판받은 죄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가 행한 행위나 우리가 품은 마음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졌나요? 달라지는 척만 있지 실제로 속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오늘 심판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심판에 있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는 불의해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뒤에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교회 밖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너 같은 게 구원 받았냐며 손가락질해. 못 들어봤죠? 여러분, 뒤에서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얼굴을 계속 비춰야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런 게 집사야? 어떻게 저런 게 권사야? 어떻게 저런 게 목사야? 어떻게 저런 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비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불의하다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신에 불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일어나 걸었습니까? 지난주 우리 교수님 오셔서 여러분 일어나 걸으라고 했잖아요. 좌절된 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그죠? 그리고 꿈 넘어 꿈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다 퍼져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 여전히 누워 순종하지 않고. 그잖아요. 아무리 봐도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구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1서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그 전에 로마서를 냈어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에요. 자, 여러분 CT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MRI가 더 정확한 건가요? MRI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얼굴이 좀 화끈거리죠? 그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행입니다. 바로 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타가 있어요. 아직 잼만 맞고 있는 거야. 결정타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로마서 2장에 이어서 펼쳐지고 있어요. 저는 이 로마서 2장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손을 들고 항복하게 돼요.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사예요. 가끔 집에서 아이들도 저를 불러줘요. 노 목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목사예요. 자식들도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걸. 이 사역을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이 목회 현장에서 변화되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진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잖아요. 저만 나서 좀 변화되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이 로마서 1, 2장에 하나님 기준 앞에 서면 핑계댈 수가 없어요. 저는 여전히 완악하고 변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기준 앞에 서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그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도 의롭지 않은 거죠. 적어도 저에게 주신 구원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의로웁니까? 손뼉 칠 만한 마땅한 결과예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결과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냐고요. 죄인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맨 처음 소개했듯이 어떤 거예요? 불의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 여기서 설교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 것도 불의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불의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심판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째서 구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의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먹고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무엇이 빠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합당하지 않아요. 불의한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구원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기준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폭군에 불과한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구원을 주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형벌을 주시는 폭군이죠, 그게. 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고요. 당신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요. 완벽하게 지불하셨다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심판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다 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우리를 보면 다 심판의 대상이라고요. 7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큰 우박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다이렉트로 안 보시고 누굴 통해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일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목사인데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신앙 10년 20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조는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보신 심판의 대상인데 유두고 보세요. 졸다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죄가 하나도 없어. 이 인간들이. 그러니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3, 24절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삶에 허덕이는 이유는 아직도 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능력 없이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3,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 완벽하게 의롭고 합당해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구원하시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드러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좀 길고 복잡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지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다고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자, 앞에 준비해 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도둑같이 오신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세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당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옷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데 세마포 옷을 말해요. 이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먹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이밀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나의 어떠함을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은 구원 앞에 겸손히 서는 것, 이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히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도 완벽히 의로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구원에 어울리는 인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지독히 공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의 사고가 그래요. 잘 보세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같은 것이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잘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구원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저에게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요? 누가 주는 음성이에요? 사단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공의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하나님 지독히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지독히 공의로운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 눈을 가져야 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눈이 없어. 신앙의 습관대로 몸에 뱄어요.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뭐 하면 사역하고 뭐 하면 봉사하고. 그런데 이 눈이 장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내에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들밖에 안 보이고 그 칼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7 대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없이 다이렉트로 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빼놓으면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에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가 못 살겠어. 병원이 됐어 완전히. 뭐 이렇게 독감 환자들은 안 생기네, 낙심 환자들이 이렇게 느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자빠져 있고 저기도 자빠져, 다 자빠져 있어. 아니, 하루에 문제가 오니까 문제가 주는 메시지를 막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해.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시냐고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나 진짜 목회를 잘못했구나. 우리 성도들한테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지독히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의하지 않으시다니까요. 그냥 죄인을 막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보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흔들리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 믿는 거 아니지? 에이,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신 것처럼 바라봐줘야 된다고요. 믿어줘야죠.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오는 것뿐이지만 천국에는 맺어 가고 있겠죠.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다 끝장나고 상황과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 낙심해 있고 일어나지 못한 채로 낫기를 바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황 핑계만 대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만 대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낙심한 자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호까지는 다 있어요. 여기에 환장을 하겠어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가 더 이상 구원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고요.
이 은혜를 누릴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낙심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계속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도 낙심이 아닌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을 통해 이런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여러분 어때요? 저랑 같이 20번 정도 봐도 두려움을 보지 않잖아요.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감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이걸 누려야죠. 이 특권과 감사에서 헌신이 나오는 거고, 이 특권과 감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지독히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오늘 처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늘 들려주시잖아요. 늘 들려주시잖아요. 그잖아요. 오늘도 들려주신 거예요. 왜 오늘도 들려주셨을까요? 못 깨달으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보니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사람과 환경이 들려주는 음성을 다이렉트로 듣고 그걸로 판단하니까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찬양을 해야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죄인인 나를 의롭다 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죠.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아무리 사단이 정죄를 해도 합당한 구원임을 증명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살면 안 될까요?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신앙의 자리를 시기와 질투와 손가락질과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시겠어요?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역전이 일어나요. 지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펼쳐진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깨닫고 오늘도 또 무너지는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